계시록 17장 7절로 11절. 계시록 17장 7절로 11절. 우리 같이 이렇게 한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가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맹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잠깐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제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상당히 어려워 보여도 또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신 대로 열어주신 대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먹으면 또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또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각 사람의 관심은 내가 추구하고 내가 열망하고 내가 얻기를 원하는 곳에 사람의 모든 관심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알고 깨어있는 사람이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환난 전에 주님 오셔서 첫 열매 들림을 통해서 데려가실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신부들이 있습니다. 첫 열매 신부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언제 오시는가? 맷돌 갈면서 밭을 매면서 공부하면서 삶을 살면서 우리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냐고. 주님이 언제 불러도 주님 저는 갑니다. 할렐루야. 제가 밤에 꿈을 꿨는데 정류장 같은 데라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이더라고. 우리 식구들 보이더라고. 꾸역꾸역 모이들더라고. 왜 꾸역꾸역 모이들겠어요? 뭐가 시간이 돼가는 것 같아. 내가 본 얼굴들도 보이고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 막 정류장 같은 공간으로 그 시골 같은데요. 그 모이더라고. 보니까 정류장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 자꾸 꾸역꾸역 모이더라. 그러면서 막 기다려. 차 타려고. 왜 모여들겠는가? 시간이 다 돼간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모여들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시간이 좀 늦어질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말씀 그대로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시골 우리 동네에요, 하루에 진주에서 고성까지 가는 차가 하루에 몇 대 가는 그 동네요. 그럼 오전 9시, 10시 반, 1시 반, 4시, 4개 그 정도로 지나갔어. 그럼 우리 집은 이 버스 정류장에서 15분 넘어 있는 동네예요. 그러면 좀 빨리 가. 근데 분명히 1시 반차 내려올 때 되는데 엄나갈 차 이게 안 와. 2시간인데 못 오더라고. 그럼 막 투덜거리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가 또 다음에 또 엄나갈 일이 있어 가면 2시간에서 나가. 그럼 지나고 없어. 언제나 시골 차는요 시간을 잘 안 지켜. 그때는 비포장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느 정도 그 시간 온다는 그 개념을 알고 미리 나가든지
기다립니다. 제가 꿈에서 본 모습이 그거였습니다. 모여들더라고. 그 정류장 쪽으로, 시골 정주 모여들어서 그걸 보니 버스 올 때가 됐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초월적인 삶으로, 할렐루야, 그것이 신부의 마음입니다. 삶의 모든 포인트가 다 설신 주님께 맞춰 있습니다. 그 지금의 마지막 때를 알면서 또 사는 자들 가운데는 환난 통과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저보다 저 마지막 때를 더 잘 아는 분도 있습니다. 더 징조와 되어진 일과 환난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목사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처럼 환난 전에 도지까지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휴거를 소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말씀한 한 왕, 이거 오늘 말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왕, 이 한 왕이 언제 등장할 것인가? 우리는 한 왕을 알지만은 그 서투를 알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별로 관심을 안 둡니다. 오직 도저히 오실 주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마지막 때를 알면서 환난 통과자들은 도저히 오실 주님에는 관심이 없어. 환난은 들림에도 관심이 없어. 어찌하든지 다니엘서 9장 27절 말은 그 한 왕이 언제 등장했어? 이스라엘과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언제 맺을 것인가?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춥니다. CBDC 다 알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 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칭도 상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은 한 왕의 등장입니다. 왜? 그들은 환난 후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전에 도저까지 오셔서 나를 처음에 여러분 데려가실 그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면서 이 포인트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냐고 그 다시 오실 줄을 기다려 소망하면서 이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 7절 8절 시작.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가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아멘. 환난기에 등장할 적그리스도 짐승의 비밀을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이 짐승은 1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 머리가 몇 개라고요? 7개. 뿔이 몇 개라고요? 10뿔. 그걸 가진 짐승입니다.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를 가진 짐승의 비밀. 자, 그러면서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니까 네가 본 짐승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지금 시점입니다. 그러면 여기 뭐가 나오니까 전이 나오고 시방이 나오고 장차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전, 과거, 그 다음에 시방, 현재, 그 다음에 장차. 그럼 전, 시방,
장차의 개념을 말할 때에 그 기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래야 전이고, 시방이 언제요? 시방이 서방이 아니고 시방. 보니 지금 졸라고 전신 먹고 봤어요. 시방이 언제라고요? 서방이 아니고 지금. 전 시방 장차를 말할 때는 분명히 뭐가 있냐? 기점이 있어요. 기점. 시방의 기점이 있어야 돼. 그 기점이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이가 이 환상을 보는 그 기점입니다. 그 언제나 잡는 기점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 기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 보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자, 사도 요한이가 이 환상을 볼 때 그것을 기점으로 이 짐승의 비밀을 주님께서 요한에게 알려주는데, 전에 있었던 존재다. 누구를 기점으로? 사도 요한이가 사는 그때를 기점으로, 지금 네가 보는 이 짐승은 네가 살고 이 시대를 기점으로 전에 있었던 존재다. 그럼 이 존재는 무엇으로 전에 있었겠습니까? 사람으로. 그렇죠? 사람으로 전에 있었던 존재다. 시방은 없다. 사람으로 전에 있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을 그 기점으로 시방은 땅에 없다. 그럼 뭐 있다는 거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일곱 머리 열 뿔을 푸는 비밀입니다. 그 핵심이 사도 요한이가 있는 그걸 기점으로 전과 시방과 장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큰 힌트입니다. 그러면 답이 쉽게 풀어져 버립니다. 아멘. 그래, 요한이가 살고 있는 그 기점으로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시방은 없으니까 죽은 자구나. 할렐루야. 그럼 죽어서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무적에 가 있대. 그래 100% 죽은 자지. 전에 육신을 살던 존재인데 죽으니까 육신은 무덤에 장사되고 그 영은 무적에 간다 이 말입니다. 무적행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이 가는 곳입니다. 아멘. 육체가 가는 곳이 아니고 영혼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그곳에 가 있대. 요한이를 기점으로 전에 살았는데 지금은 없는데 그 영혼은 무적행에 가 있대. 아멘. 그 다음에 장차는 사도 요한이가 사는 그 시대를 기점으로 장차입니다. 아멘. 장차 무정으로부터 올라와서 즉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42달 동안 이 세상에서 통치하다가 유황불 멸망으로 산채로 들어갈 존재가 이 짐승입니다. 아멘. 자, 후반부는 좀 약간 이렇게 이해 쉽게 덧붙였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8절에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할렐루야. 전과 지금과 장차가 완벽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은 적그리스도 짐승에게는 두 방면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네, 두 방면. 몸의 부분에 방면이 있습니다. 영의 부분에 방면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몸의 부분의 방면은 지금이 몇 세기입니까? 21세기입니다. 21세기 2025년 4월 6일 4월 첫 주일 지금을 기점으로 이 짐승의 몸의 부분은 영혼 몸을 가진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몸의 부분입니다. 겉에 보이는
몸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 이 4월 첫 주일에 이 짐승의 몸의 부분은 영혼 몸을 가진 완벽한 한 사람, 한 존재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 그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9장 27절이 이루어질 때에 그는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일 겁니다. 왜? 사루 2장에 보게 되니까 주께서 자기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고 있다. 그 막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짐승 즉 그리스도가 통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주권이 막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기 때가 되면, 주님이 정한 그 때가 되면 주님께서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등장하는데 어떻게 함으로 등장하는가?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을 얻어버려 한 열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울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백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가가 26절에 나오는 한 왕입니다. 26절에 62일 후에 기름 부은 바 끊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르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니라. 그가 누구요? 한 왕. 그가 장차 많은 사람 더불어 한 일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이며 할렐루야. 이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지금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몸의 부분은 지금 21세기 현재의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그는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와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맺음으로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이 영의 부분입니다. 영의 부분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무저갱에 있는 상태입니다. 아멘. 영의 부분은 사도 요한이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는 존재했다가 죽어서 없어져서 영혼은 무저갱에 가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짐승 적그리스도 영은 무저갱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세상에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존재하는 짐승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그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의 모습으로 그 사람은 그의 몸과 영과 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만 들어가는 그 시점에 앞으로 등장할 몸의 부분이 이 짐승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이 모여서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맺은 그 장본인이 전 3년 만에 마치고 후 3년 그 시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죽으면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영혼과 몸의 분리 아닙니까? 이게 죽음입니다. 그 짐승이 지금 현재 있는 그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만에 끝나고 죽임을 당하게 되면 주님은 무저갱 속에 있는 이 짐승의 영을 불러서 죽은 그 삶 속에 들어가게 하므로 그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계시록 13장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행을 볼 때에 이 짐승의 비밀을 주님 말씀하면서
이 존재는 전에 있었다. 근데 없다. 그런데 그 영은 어디 있는가? 무정에게 가 있다. 그럼 장차는 무정의 속에 있는 이 영이 이 삶 속에 들어왔어. 자, 보세요. 무정의 속에 있는 영은 영입니다. 영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통치합니까? 무정의 속에 있는 영이 올라와서 역사하는데 보이지 않는 무정의 영이 나와서 어떻게 통치하냐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안 바뀌어. 이해됩니까? 사람은 그대로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버려. 그때 무슨 일이면 주님이 영을 바꿔버립니다. 이 삶 속에 있던 영혼은 빠져버려. 그리고 무정수 영이 이 삶 속에 들어가므로 그러니까 여덟째 왕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그래서 7머리 10뿔간인 짐승의 비밀이다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모습은 안 바뀌는데 뭐가 바뀌어? 영이 체인지됩니다. 그래서 요한이가 봤던 그 시점에서 짐승은 육신을 살다가 죽었어. 시방은 없고 영은 무정수에 들어가 있는데 장차는 이 무정 영이 들어가서 42달 동안 역사하다가 멸망으로 들어간다. 아멘. 자, 계시록 13장. 우리는 이 존재를 안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로 우리 14절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로 14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멜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의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며 온 땅 이상이 그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얼마의 권세? 42달이 몇 년입니까? 3년 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습니다. 전 3년 반은 이스라엘과 한일의 언약을 맺던 그 존재 자체가 통치하는 거예요. 후 3년 반은 영이 바뀌어져 버려. 무정솔론 이 짐승이 이 속에 들어가므로 완벽하게 바뀌어버립니다. 악랄하고 무법하고 불법한 존재, 멸망의 아들로 완전히 탈바꿈해버립니다. 우리가 귀신 들림을 말할 때에 성경에 2,000마리 귀신 들린 존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 속에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갔어. 그런데 이 사람을 잡아다가 묶을 수가 없어.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을 끊어버려. 뭐 줄을 묶어놔도 감당이 안 돼버려. 아마 삼손보다 더한 것 같아. 여러분, 삼손은요 쇠사슬을 안 묶었습니다. 그냥 책으로 넣었지. 그런데 이 귀신들은 쇠사슬을 묶어도 끊어버렸어. 그렇게 음악, 그 능력이 누구 거요? 그 속에 있는 귀신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딱 이 귀신을 주님 보고 오 나사렛 예수야, 우리를 명하여 무정에 들어가라 말하지 마세요 하고 주님께 부탁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저 돼지 떼기 보내주세요. 주님께서 가라니까 돼지 속에 들어갔는데 2,000마리 속에 들어가, 각자 한 마리당 하나씩 2,000마리가 산 비탈에서 내리다가 바다로 빠져버립니다. 죽은 돼지가 2,000마리가 여러분 짐승은요 죽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 배를 데려고. 돼지 보세요. 여러분, 돼지는 살아 생전에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머리를 어디에 두어요? 땅입니다.
죽으면 하늘 봅니다. 죽은 돼지 전부 다 배 다 뒤집어 준다니까. 똑바로 죽은 돼지가 없습니다. 죽어보세요. 아니 죽은 돼지 전부 다 배를 다 뒤집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주님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가 괴물이 되어버려. 흉악한 자가 되어버려. 쇠사슬로 못 묶거나 어떻게 해도 다 끊어버려. 이는 초인적인 힘으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속에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가서 못 살아니까 이 사람 능력이 없어. 이제 아무것도 없어. 본래 자기로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하디 순하고 착한 그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짐승 전 3년 만은 현재의 영혼육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사자입니다. 평화로운 존재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 3만이 마치고 죽고 사는 장사가 이 짐승이 일어납니다. 그때 무정기 속에 있던 계시록 17장 8절에 있던 그 영이 속에 들어가므로 이거 완전한 다른 존재로 돌변해버려. 할렐루야. 누구같이? 그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 같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돌변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러고 나서 받은 것이 얼마라고요? 42달 후 3년만 것을 받아버립니다. 자, 6절로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가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를 싸워 이기게 되고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맹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려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체를 말하더라.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상하고 땅과 하늘에 가는 자들로 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는 상체가 나은 자니라. 그냥 죽고 산 자 그렇게 노는 거예요. 누가? 짐승이. 아멘. 처음 짐승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는 상체가 나은 자니라. 누가? 짐승 즉 그리스도가. 13절 14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는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어떻게 살아난, 칼에 상하였다가 칼에 죽게 되었다가 죽었다가도 괜찮습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어떻게 살아났다. 그래서 그 살아난 시점에 이 영혼은 나가고 어디 무정의 속에 있는 이 짐승이 이 속에 들어가므로 악랄한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시작.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이것이 짐승의 비밀입니다.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맺는 그 짐승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 3년 반까지입니다. 그리고 칼마다 죽습니다.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살아나버립니다. 살아날 때 무정의 속에 있던 짐승 영이 들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계시록 17장 7절로 9절. (17장) 9절로 11절 9절로 11절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제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이제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짐승의 비밀을 말씀하는데 그 비밀이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7머리와 10뿔. 그럼 7머리가 무엇인가?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합니다. 7머리가 무엇입니까? 저는 있는데 여러분 없습니까? 7머리가 무엇입니까? 여자가 한 7산이요 또 7왕이라. 7머리가 무엇입니까? 7산이요 7머리입니다. 맞죠? 7머리가 무엇인가 하니까 7산이요 7머리라 말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 7머리를 7산이요 7머리라고 말씀하는가? 7왕이라는가? 7왕. 니도 해봐라. 쓰다 보면 말귀리 나간다. 왜 7머리가 7산이요 7왕이라고 말하는가? 할렐루야. 산은 지리적인 요소입니다. 뭐라고요? 지리적인 요소. 지리가 뭔지 아시죠? 똥매산이 어디 있고 백두산이 어디 있고 할 어디 있는 그 지리, 그 지역. 산은 지역입니다. 지리적인 요소입니다. 왕은 인격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7머리인데 이 7머리 해석하는데 어째서 7산이라고 또 어째서 7왕이라는가? 산과 왕은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어찌하여서 7머리를 7산이라 말씀하고 또 7왕이라고 말씀하는가? 산은 뭐다? 지역을 말씀합니다. 왕은 인격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7산이 있는 그 지역에서 다스리는 왕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경은 성경에 풀어버립니다. 그럼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현장이 어디고 기점이 어디요? 자기거든. 사도 요한이 사는 그 시대 말입니다. 그럼 그 시대에 고대 시대에 7산 위에 건설된 도시가 있습니다. 7산 위, 7힐, 마운틴하고 힐, 7힐, 7언덕, 7산 위에 건설된 도시가 로마입니다. 로마. 아멘. 찾아보면 나옵니다. 로마입니다. 로마는 7힐, 7산, 7언덕 위에 건설된 도시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7산이라 7머리를 해석할 때 7산이라 말한 것은 그 지역입니다. 7머리가 존재하는 그 지역, 그것이 로마입니다. 로마. 그 다음에 그 7산이 있는 그곳에서 그 7머리를 7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로마의 왕, 7왕, 할렐루야. 그것이 7머리입니다. 이 7머리를 7산, 7왕이라고 설명한 것이 바로 7머리가 있는 그 지역, 7산으로 구성된 그 위에 건설된 그 지역에 다스리는 왕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때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나라가 로마였고 로마 왕들이었습니다. 이 7머리, 그 다음에 7왕, 7산은 이스라엘과 완벽하게 상관이 있고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가 이 말씀을 받는 기점으로 다섯 왕은 뭐 했습니까? 망했습니다. 자 보세요. 10절 시작. 또 7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7머리가 7왕이지 않습니까?
그 일곱 왕을 설명하는데 다섯은 이미 뭐 했습니까? 망했습니다. 누구를 기점으로? 사도 요한을 기점으로. 일곱 왕은 다섯 왕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이 말은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을 때를 기점으로 다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런데 항상 주님이 말씀을 풀 때는 그 말씀의 초점과 시기가 누구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해버렸습니다. 망함으로 하나님의 시계도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이미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여전히 있고, 그 이후로도 계속 로망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하나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무엇과 상관되게? 이스라엘과 상관되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함으로 하나님의 시기가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직 이르지 않는 이가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이르게 되겠습니까? 망했던 이스라엘이 이 지구상의 완벽한 나라와 국가와 민족으로 독립을 하고, 이 이스라엘과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맺을 줄 그 존재가 뭐요? 한 왕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 26절 20절 한 왕입니다. 왕으로 표현합니다. 한 왕입니다. 그 왕이 이르게 되면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을 한일의 동안 언약을 맺게 하심으로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는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와 한 왕으로부터 언약을 맺을 때 멈췄던 하나님의 시계가 다시 작동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방인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자, 다니엘서 9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가 말씀을 받을 때의 기점으로 다섯은 일곱 왕 다섯 망하고 하나는 그 당시 있고, 그리고 하나는 아직 안 이랬대. 근데 이것은 그냥 봐버리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기초 보면 딱 그게 맞습니다. 왜? 하나님의 시계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시계는 70일로 주님이 한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죽음까지 7일과 60일에가 지나가므로 69일에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시계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시기가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한 일에만 남은 거예요. 그 한 일에가 이스라엘 다시 독립해서 완벽한 나라를 이루고, 이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이 한 일에 또 언약을 맺음으로 완성이 되고 맞춰버려. 아멘. 그래,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로 27절. 그러므로 너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간에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나가. 그럼 7일에 62일에가 합치면 얼마요? 69일에가 지나갑니다. 아멘. 69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시작. 그때 곤란한 동안에 승리 중간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에란 말이요 69일입니다. 앞에 7일이 있기 때문에 69일에 후에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이것이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이후로 시작.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르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몰담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장차 나올 한 왕, 예대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 더불어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파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한 지가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일곱 머리가 일곱 왕인데 전부 다 이스라엘과 관계된 나라의 왕이 된 말입니다. 그게 로마입니다. 로마.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그 당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계가 멈춰버렸고, 다시 이스라엘이 1878년 만에 세상에 등장할 때에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을 한일 언약을 맺어줄 그가 한 왕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적그리스도 짐승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0절. 계시록 17장 10절 시작.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니엘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라. 그럼 아직 이르지 아니하고 이르게 될 이 일곱 왕이 누구라고? 짐승 적그리스도. 다니엘서 9장에서 말씀한 그 한 왕. 아멘. 잘 보세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이러면 반드시 얼마 동안? 잠깐 동안 계속. 그 잠깐이 얼마겠습니까?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 이것은 일곱 왕입니다. 다섯은 이미 망했고 하나는 있고 일곱째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일곱째 왕이 이르면 반드시 잠깐 이렇게 계속하게 왕권을. 그럼 이게 뭐요? 일곱째 왕입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와 한일의 평화조약을 맺는 그가 몇 번째 왕이? 일곱째 왕입니다. 몇 번째 왕이라고? 일곱째 왕입니다. 그런데 잠깐 동안 왕권 유지합니다. 그게 전 3년 반입니다. 그러다가 전 3년 반 통치하다가 전 3년 반 끝나갈 무렵에 무슨 일이 나? 암살이 나. 일곱째 왕에게 암살의 사건이 일어나. 그러면 암살이 났을 때에 무정의 속에 있던 이 짐승이 이 삶속에 들어가므로 후 3년 반 동안 통치할 적그리스도가 몇 번째? 8째 왕이 돼. 아멘. 자, 볼게요. 10절 먼저 봅니다. 10절 11절 같이 시작.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일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잠깐이 얼마라고요? 전 3년 반. 그 다음에 시작.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 그러니까 전에 있었다가 심어선 사도행에 봤을 때에 그들이 존재했다가 죽었어. 육신은 망하고 영은 무정에서 가있던 그 자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그가 무정에서 올라와가지고 일곱째 왕이 죽었다가 사는 순간에 속에 들어가 버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11절 시작.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8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 왜 8째, 7째 속했습니까?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일곱째 왕인데 암살을 당함으로 육은 살아나고 영은 또 빠지고 무정신 이 짐승이 이 속에 들어감으로 8째 왕이 되는데 일곱째 중에 속한 자인데 받은 것은 얼마라고요? 42달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안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죠? 이게 비밀입니다. 8째 왕인데 7째 속한 자를 8번째지 왜 7째 속한 자가? 그것이 7과 8은 사도행 속에 없습니다. 그 시대에 아직 이르지 아니했어. 그런데 망했던 이스라엘이 회복됨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한 왕이 옵니다. 그래서 한 왕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가 7째 왕입니다. 그가 잠깐 동안 계속합니다. 그 잠깐이 전 3년 반입니다. 그리고 죽고 살아날 때 무정 속에 있던 옛날에 있던 그 영이 들어감으로 살아나서 8째 왕이 돼. 8째 왕인데 7장에 속한 자요.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것을 성경은 짐승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뭐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겠다면 안 해도 괜찮으면 그렇다 해야 됩니다. 단지 개념은 알자. 이 일곱 머리는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고 사도 요한 일을 기점으로 전, 지금, 장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섯은 망하고 여섯은 있고 일곱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러면 잠깐 동안 계속된다. 그 일곱 번째 왕이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가 언약을 맺는 그 왕이 일곱 번째 왕이고, 전 3년만 평안의 왕으로 통치하다가 암살당하여 죽고 무정수령이 들어감으로 여덟 번째 왕이 되고, 여덟 번째 왕인데 일곱 중에 속한 자였더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적그리스도 짐승의 등장을 준비합니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제할 것, 매매를 통제하고 감시하고 짐승의 표로서.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 12DC 4월 1일부터 우리나라 3달 동안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CBDC를 이렇게 써볼 사람, 이 CBDC 뭐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전자화폐입니다. 이 전자화폐가 전자토큰 형식으로 발행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사람이 써보게 하면 그의 현금하고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이 전자토큰을 자기 휴대폰에 넣습니다. 휴대폰 앱에. 이걸 가지고 편의점 가서 결제하고 카페 가서 결제하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그러다가 이 시범적인 4월부터 6월까지 시범 단계가 지나가 나면 이제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사람들은 아마 핸드폰 속에 앱을 깔아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이 전자 토큰을 이제 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상점이나 마트나 가게들도 이제 이 시스템을 점점 정착해 해서 이 휴대폰을,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카드 가지고 결제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마트 안 가보세요. 핸드폰 놓고 가버립니다. 핸드폰 놓고 가버리. 거기 이미 그 안에 전자카드가 있어. 우리는 플라스틱 카드인데 전자카드를 핸드폰에 깔아놓고 이걸 결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대신에 전자토큰을 한국에서 발행합니다. 그걸 휴대폰 속에 까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 그럼 이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핸드폰을 잊어버렸어. 지금 운전면허증도 디지털 운전면허증 핸드폰 속에 들어갑니다. 신분증도 디지털 신분증, 주민증 이거 핸드폰 안에 들어갑니다. 통장 계좌 핸드폰 다 들어갑니다. 내 신상 정보 핸드폰에 다 들어갑니다. 이제 돈까지 핸드폰에 다 들어가. 그런데 핸드폰을 가져가 커피 먹고 놔두고 가버리네. 이건 분실이 가능해. 이제 쓰다 보니까 분실하게 되니까 분실 안 되는 목적으로 그것이 뭐요? 안전하다, 편리하답니다. 지금 핸드폰은 편리한데 안전하지 못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안정성을 띄우게 됩니다. 안정성과 편리함을 띄우기 위해서 받게 하는 것이 뭐요? 칩입니다. 칩. 그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강제는 받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대에 들들인 꼰대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식구들은 강제가 아닐 때 자발적으로 받으라 할 때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환난 때가 들으면 아마 후 3년만 들어가면서 강제가 될지 몰라요. 아니면 환난 들어가서 바로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환난 되기 전까지는 강제는 아마 안 될 겁니다. 강제가 환난 전에, 휴거 전에 강제돼도 받아 안 되고 강제 안 돼도 받아도 안 되고. 아멘.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본받지 마라. 지금 이것이 우리가 사는 2025년 4월입니다. 시범 케이스 들어갔습니다. 안전성을 빌미로 얼마 안 했으면
칩을 받게 합니다. 그 칩이 매매의 수단인 짐승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렇게 짐승의 시대, 그게 환란입니다. 준비를 합니다. 한국은행이 준비합니다. 세계 각 나라 모든 중앙은행이 센트럴뱅크, 중앙은행이 다 준비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래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날마다 나를 준비시키고 가는가. 누가 뭐래도 괜찮아, 야무지게 준비해야 됩니다. 6월 3일 우리나라 대선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 우리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거보다 더 급한가, 그 전에도 주님 오시고 그 후에도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언제든 주님 오시는 시점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달 5월 14일이면 만 77주년입니다. 만 77주년. 그러니까 절대 우리 안에 다른 것 가지 말고 야무지게 해서 준비하다가 정말 곧 오실 주님 우리 모두가 만나 뵐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 주의 귀한 말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쉽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서 이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 왕의 이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랄 모든 식구들, 참 지금은 정말 마지막 한 왕의 등장하기 직전의 상황이고 이스라엘 독립이 이제 만 77주년을 정말 한 달 앞두고 있고 이러한 때에 참 주님이 가까움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깨어서 예비해가는 그런 미랄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님은 빈틈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빈틈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님 하루하루를 늘 주님과 거룩한 관계 아름답게 회복하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진리의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고 신보다는 길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모든 우리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